아멘. 예, 맞습니까? 예, 한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오셨는데요. 옆에 계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응답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이 주간을 갖다가 고난주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저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주일날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해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거기 많은 군중들이 나무를 들고 있었어요.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왕적인 그런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오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월요일, 주일은 이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흔들었고 호산나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높이면서 왔는데 왕적인 신분과 함께 또 고난의 길로 가야 할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주일이. 자, 그러는 가운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가서 보니까 그 마당 앞에 누가 있냐?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바꿔준다든지 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볼 때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뭐냐? 화요일은 이제 거기 종교 지도자 논쟁을 하는 겁니다. 막 논쟁을 이제 하면서 종교지도자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막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비유를 화요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은 이제 침묵의 시간,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를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결심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가룟 유다 알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지하들을 모아놓고 뭐 하셨냐?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기 위한 한 주 동안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한테 떡을 먹이고 잔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 성찬 예식이죠. 그죠? 오늘 우리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 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금요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먼저는 만찬 이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겼었죠. 수독식을 한 거죠.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근데 그때는 이 어른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 한 명 한 명의 발을 다 씻겨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입맞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못 박힐 사람이라고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같이 다 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뭐 했죠? 입맞췄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체포가 되었고, 체포가 된 가운데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는요 뭐냐? 무기가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십 킬로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맨 거죠. 그 구스 사람은, 구스라는 그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라가 구스라는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대신 지고, 근데 그 대신 진 사람이 복을 받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신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고난 주간의 사역이고, 그러면서 토일은 무엇이냐? 토일은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붙잡히면서 십자가 형틀에 갔을 때 6시간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는 그날, 형틀에 달리는 그날에 세 가지 일이 났다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지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고요하고 해결받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기적이 뭡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 낮이잖아요. 이 낮인데 9시부터 3시까지 빛을 잃었는데 캄캄한 거예요.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사역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고의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는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 성취를 통하여 또 주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 주간에서 부활 주일까지 연결되는 그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완전히 수치와 고통의 형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공개 처형을 하냐? 반역자들, 그리고 노예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아주 중한 범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공개처형이 왔는데 십자가에서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못이나 아니면 끈으로 고정해 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달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시간이 될 수가 있고 수일이 될 수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에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말라 죽어요. 서서히 죽이는 최고의 형벌이요, 십자가. 한 번 단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단번에 죽이지를 못해요. 이 묶기가 있으니까요, 매달리가 있으니까 또 새들이 올 거 아닙니까? 새들이 와서 막 몸을 쪼아 먹는 거죠. 그냥 비참한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채찍을 맞았잖아요.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손과 이 창으로 찔리는, 그 칼과 창으로 찔리는 그런 형태를 통하여 또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럼 추리를 다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추리를 피가 다 쏟아지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얘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엄청나게 큰 고통의 고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번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바늘에 잠깐만 찔려도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아야! 그죠? 뭐 상처 조그마나도 아야! 견디지 못하는데, 근데요, 공대청이 뭐냐? 경고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죄를 지면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에 죽는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 옷을 입혀가지고 하냐? 아니잖아요.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요, 성경에 몇 천년,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사건들이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6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페이지 수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33페이지 구약성경.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므로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성취, 예언된 사건. 예수님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한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야 되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우리 십자가 고난을 얘기할 때에 말씀 성취,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6절까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 성취.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또 시편 22편 16절에도 정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고백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그 악한 무리들이 내 수족,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언듣고 스가랴서 11장에도 11장 12절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은 30에 나를 팔아 내의 품삯으로, 죽이는 품삯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미리 650년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말씀이, 그 시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그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 알잖아요. 유월절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월절 피입니다. 출애굽의 그 모든 시작은요, 피입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가정은 모든 세상에 넘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수족과 모든 것에 창에 찔렸어서 또 못을 박음으로 말하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펼쳐졌고 지금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권의 축복 가지고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사랑의 십자가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람들은요, 조건을 내걸고 우리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잘해줄 때 사랑하고 그리고 기대에 맞을 때는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됐을 때도 사랑한다는 거죠. 죄인됐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물이 있었는데도 그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그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름 넣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 승규면 승규, 상락이면 상락이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죄인일 때 주어진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39절에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냐?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맞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환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때로는 못 박힘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기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희생의 사랑.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이 있던 것을 알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들은 구했지만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왜 불이 있는데 뛰어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뛰어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가족과 같이 함께 갔는데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노 얘기를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냐? 단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은 구했지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그 위험한 짓을 했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단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빼고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빼고요,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수치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처받으면은 그냥 뭐 이제 다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인 십자가에 매단 저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는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헬라인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그런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들이 성경에는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우리를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가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의 십자가.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가진 거 자랑하기도 많이 합니다. 뭐 힘 있는 거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죽었냐?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들어가냐? 자기도 죽을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능력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실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제자들 이제 다 흩어질 거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능력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 선행과 열심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옥매일 수 없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어디로? 천국을 갈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아멘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잘 헌신을 안 한다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제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마귀의 자녀였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마귀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대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완전 종기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뭐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까?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 지금의 특기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수의 영혼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그때는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에게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그때 이 사울이요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하면서 엎드려 땅에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때부터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요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이름도 바뀌고 뭘로? 바울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을 누가 얘기하면은 당신을 믿으시죠?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불교요. 나는 이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능력이다. 예, 이 십자가는요 승리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승리.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지구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가 십자가의 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들로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건 잠시입니다. 사실은 말 살아봤자 100살이고 120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누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잠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날 정해보세요. 금요일이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을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한번 금식을 하든지, 뭐 세 끼를 다 하기 싫으면은 한 끼라도 한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또 때로는 금요일 아니더라도 주중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이런 뭐 같이 하자, 그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 그렇게 아침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각자 있는 그 현장에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번 한 주 동안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신 이 참된 헌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직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언약들이 이제 좀 더 깊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좋잖아요. 특히 교회를 두고 여러분 집중력 기도해 주시고, 예. 지난번도 우리 교회 2층 인테리어 할 때도 보면 우리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각자들. 그래서 마음을 모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이제 많은 하신 거죠. 그분 생각지도 않은 분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셨는데, 그분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알기 때문에. 근데 뭐죠?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헌신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마음에 담을 때 진정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시냐? 갑절의 축복. 예.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천 예식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뭐냐? 고난의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능력, 사랑의 십자가요 능력이 십자가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는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언약 붙잡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